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하셔야지. 아유, 옆에 앉았네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긴장을 푸는 것이 예배 드릴 때 좀 편해지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은혜는 흘려보내야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제가 한 주간 지난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아침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몽골 선교지에서 방문해서 그곳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제가 보고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가 뭔가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예배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죠. 뭐가 선물인가 봤더니 내가 구원받게 된 거.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고 봤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예수를 믿어도, 아니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가 되고 깨달음 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이렇게 나오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죠? 여기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뭘 같아요? 뭐 같아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때라는 단어가 영적인 때를 이야기한다면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나의 삶의 때를 나타내는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은혜예요. 때로는 기도할 때 내 연약한 육신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문제로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도 공급해 주시고, 또 얽히고 설켰던 이러한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보좌는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뜨로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특별히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제사를 감히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육신적인 복도 얻게 되고, 내 마음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의 행복, 기쁨도 누리게 되고, 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그런저런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영적인 믿음, 영적인 은혜가 있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얻게 되는 그러한 유익과 또 풍성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이제 은혜가 뭔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벌써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숨 쉬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송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내가 나 좋고 나 행복하고 나 예수 믿고 좋아서 나 행복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그저 나 즐거워하고 나 기뻐하고 그저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고 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물질 모아놓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쓰라,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결국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독이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야 그것이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꽉 움켜쥐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 그게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까? 찬송가는 아니지만 저도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많이 좋아했던 그 노래 중에 하나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뭐 이런 노래 있죠? 있습니까? 누구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뭐 할 때나 그대 내게 뭐 행복을 주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어야 그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가 꽉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기 강원도 태백에 검용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검은 용이 뭐 승천했다라는 전설 때문에 이름이 검용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폐광된 탄광이인데 폐광이 돼서 거기에 모습을 사진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저곳이 검용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폐광돼서 별로 보잘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봐도 뭐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처음 솟아나오는 그 물이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흘러서 넘치고 그 물이 점점 흘러서 냇물이 되고 냇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는 거.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결국은 낙동강이라고 하는 거. 우리 결국은 한강. 그래서 한강의 발원지가 바로 검용소입니다. 그 한강 물을 만들어가면서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생산하게 되잖아요.
푸른 이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동물들을 살게 하고 한강에서 우리 시민들의 젖줄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고 오늘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 있는 물이 흘러가지 않고 꽉 묻어놓게 되면 그 물은 썩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썩고 주변에 있는 것도 썩게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행복해하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흘러서 넘쳐서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잉태하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은혜의 모습을 제가 이 성경에서 한번 제가 이 몽골 선교를 이번에 디자인하기 위해서 참 어떤 성도가 저에게 헌금을 가져왔어요. 헌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거 전세금 요즘 막 올라가는데 전세금 내야 되는데 전세금 몰려줄 돈을 은행에서 융자받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목사님 복음에 소외된 그곳에 예수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다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번에 몽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은혜는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 좋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흘려서 넘쳐서 보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잉태케 되고 그 생명이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그 황무지와 같은 몽골 땅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마치 들불처럼 여기저기 그리스도의 모습이 확 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뭔 은혜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행복해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게 무슨 은혜래요? 은혜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 은혜가 어떤 것이 은혜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흘려보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성경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신학적 의도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므로 오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마치 큰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강물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몽골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떠올랐던 말씀이 이거였기 때문에 제가 카톡으로 설교 본문을 바꿔서 전해준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한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에 그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을 때를 나타내는 부사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석해야 되게 그래야만이 이 상황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때라고 읽지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맨운이라고 하는 그렇게 맨운 그러나 한편 해서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때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한다면 18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게 되는 그때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누가는 지금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그걸 말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한편 또 다른 내용을 누가가 설명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해하지 못해도 이 내용 보고도 오늘 한편의 설교가 가능하겠다 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즉 한편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모습이에요. 7장 57절부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 성 밖으로 내치고 그리고 결국 돌로 내려쳐서 스데반을 죽게 하는 거예요. 59절에 돌로 스데반을 치니 7장 59절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그때 상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스데반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그저 예수 전하다가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 그거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성 안에서 죽으면 불결하다 해서 성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끌어서 갔다라는 너무 많이 때려서 거의 기절할 만큼 끌고 가가지고 성 밖에 1.5m 정도 되는 그리고 지름이 약 60cm 정도 되는 그곳에다 올려놓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주먹만한 돌 그거보다 좀 큰 돌 와서 맞게 되는 겁니다. 피가 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머리에서 그 뜨거운 선혈의 피가 얼굴을 적시고 몸몸을 적시면서 그는 비참하게 죽어갔던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예요. 예수님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거 전하려고 그렇게 전하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절에 스데반의 순교 그 일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닥치게 되는 엄청난 환난이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냥 잡아다가 끌어다가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짐승의 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유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재산도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버려요.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으로 내쫓기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핍박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꺼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공포스럽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구차함, 아픔, 고통 견뎌낼 수 없어서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이제 19절 말씀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요. 베니게는 어느 지역입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핍박에 견디다 못해 베니게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두루와 시돈으로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180km 떨어진 곳까지 베니게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핍박 무서워서 흩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지중해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리고 거기 제주도의 땅의 5배라고 그랬죠. 그 큰 섬,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청지가 구브로예요. 그곳까지 사람이 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핍박 때문에.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안디옥까지 가요. 거기에 이르러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살기 위해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저자 누가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방인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을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거기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구브로 땅에 가서, 뚜로와 시돈 땅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에 가서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뭐 했어요?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19절에서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헬라어가 가능한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이지만은 그래도 헬라어가 가능하고 헬라 문화가 가능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헬라인으로서 예수를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께 개종했던 사람. 그래서 헬라어가 가능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됐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핍박에 모여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에게 안디옥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디옥은 어떤 지역인지 다시 한번 안디옥까지 가게 됐는데, 안디옥은 어떤 지역인가? 제가 한번 지도를 여러분께, 이런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만드느라고 밤새 고생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 지도 지명 없는 지역을 다 집어넣었어요. 자, 한번 사도행전 11장에서 지금 누가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한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될 상황이 닥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될 환경 닥쳤습니까? 이 엄청난 환란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에 의해서 그 핍박이 시작되죠.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두로로 갑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두루로 갔어요. 자, 두루에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480km 지역이에요. 자, 핍박 때문에. 그리고 구브로로 갔죠. 구약 시대에는 구브로를 기띔이라고, 다니엘서 11장에 기띔으로 나와요. 기띔이라는 로마 영어로 돼 있죠. 이게 구브로라고, 이게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은,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구브로로, 두로로, 안디옥으로 흩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흩어졌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흩어져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에 20절 보세요.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예수 전한 거예요. 가서 도망 다니면서 예수 모른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전한 거예요.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멀리 100km, 200km, 300km, 400km 멀리 흩어져서 그들이 핍박을 피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흩어져서 그들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 생명 되심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민들레 들꽃 꽃씨처럼 바람에 날려서 여기 흩어지고 저기 흩어지고 그냥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그 꽃이 뿌리를 내려서 다시 또 다른 꽃을 피우고 또 다른 꽃을 피우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들의 불꽃처럼 들꽃처럼 들불처럼 활활 그리스도가 타오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생명, 예수 구원,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나 은혜 받고 나 구원 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흩어져서 핍박 속에서도 죽음의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생명이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여기저기 들의 꽃처럼 들꽃처럼 아니 들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 은혜 받아서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가서 흩어져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지역 등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죠.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이 어떤 땅인데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글씨 좋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바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480km 지역이에요. 자, 이 안디옥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디옥이라는 거 하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여러분 기원전으로 가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336년에 그리고 323년에 13년간 황제로 제위하면서 알렉산더의 본고장이었던 마케도니아, 즉 그리스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힘을 얻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일을 해요. 이스라엘 지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애굽까지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기세를 알렉산더는 살려서 페르시아로 넘어가요. 페르시아에서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지역을 나중에 알렉산더가 얻게 됐지요. 그런데 13년의 짧은 황제 제위 기간에 결국 인도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결국 밤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산공에서 죽으면서 옆에 있는 많은 부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제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알렉산더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에게 이 제국을 넘겨주도록 하라. 그 얘기하고 그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엄청난 피바람이 붑니다. 가장 힘 있는 자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이후에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알렉산더의 본고장이었던 마케도니아는 카산더 장군이 그것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은 누가 점령을 하게 되냐면 리스마쿠스라고 하는 사람 장군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소아시아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 안디옥에서 이쪽 부분, 여기 아시아, 여기 소아시아 지역을 리스마쿠스가 점령을 하고요. 여기 그리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을 카산더가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디옥 지역, 여기 이쪽에 시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안디옥 지역을 누가 점령하면 셀루쿠스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쪽에 가면 애굽입니다. 애굽은 누가 점령을 하냐면 바로 톨레미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제국들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로마로 흡수되고, 이 안디옥 지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으로 나오고 애굽을 남방으로 나오고, 여기에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서 나오고,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와의 그러한 사랑, 결국 악티늄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에서 패배하고 그로 인해서 클레오파트라의 품 안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없애버리고, 이 사진 좀 없애고요. 사진 없애주세요. 그래서 요 안디옥 지역을 누가 다스리냐면은 셀루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다스려요. 셀루쿠스가 그것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아버지 안토니우스입니다. 이 안토니우스 아버지를 기념하면서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안토니우스에 대한 또 관련성은 알렉산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4개의 제국 중에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버지 안토니우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16개의 도시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 거예요. 안토니우스의 이름의 헬라적 발음이 안디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은 어떤 논리가 있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 도시에는 힘의 논리, 힘입니다. 힘이 정의고 힘이 법이에요. 모든 투역 장성들과 군인들을 다 거기에다 모아놓은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입니다. 그렇죠? 힘에 의해서 움직여요. 다시 말해서 힘이라는 건 오늘날 힘이 뭡니까?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어떤 그것이 세속의 가치가 하나님에 대한 신적 가치보다 우세한 거예요. 그저 세속적으로 나 돈 있으면 되고,
내가 승리하면 이것이 종교적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쾌락주의처럼 그저 육신적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모든 음행과 타락이라는 것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또 받았기 때문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헬레니즘이잖아요. 팔레스타인 페르시아 지역과의 그 문화의 연합이 헬레니즘이란 말이에요.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이 안디옥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암흑한 지역, 척박한 땅, 도대체 예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곳, 그곳입니다. 얼마나 이곳이 타락을 했는지 안디옥 이 도시에 이쪽에 보면 여기에 이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실피우스 산이에요. 그 실피우스 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남산이 있고 밑에 한강이 흐르듯이 오른테룬 강이라고 하는 것이 실피우스 산 밑으로 흘러갑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의 사설가라고 할 수 있는 유베리우스가 안디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안디옥과 로마의 거리는 2000km예요. 2000km. 그러면서 이 유베리우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디옥의 타락과 방종과 세속적 가치가 흘러서 2000km 넘는 로마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할 만큼 이 안디옥은 엄청난 타락의 도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타락의 도시라고 말하는 것은 안디옥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가 뭔데? 세속의 가치가 더 우선이지, 돈이 우선이지, 명예가 우선이지, 세상이 우선이지, 예수 그까짓 건 뭔 필요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을 때 그곳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로 인해서 안디옥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되잖아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전하게 됩니다. 민들레 들꽃 홀씨처럼 떨어져서 소멸되는가 했더니 그곳에 떨어져서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적시게 된 거예요. 본문의 말씀해 볼까요? 27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죠. 전할 때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암흑과 같은 그 땅에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자, 내가 받았던 은혜 전하니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 핍박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몸 부지하기도 힘들 텐데 그들에게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죽어가면서까지 말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뭐냐는 거죠.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자, 다시 지도를 한번 볼까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잖아요. 자, 안디옥,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곳, 구브로에서 여기까지 간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구브로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 2000km 넓게 떨어져 있는, 이게 정확한 거리가 1650km인가 돼요. 구레네에서 여기, 이것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에요. 예, 리비아 지역에서 여기까지 배를 타고 와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도의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받은, 이 사람은 도대체 이곳까지 와서
2000km 가까이 되는 거리까지 와서 배를 타고 그 모진 고생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뭐냐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구레네와 구브로의 사람들, 몇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에 가보세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6장에 최초의 7집사 나옵니다. 7집사 중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헬라 사람입니다. 전부 헬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스데반, 빌립, 보르고로, 그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브로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누굽니까? 바로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리비아 사람들이, 바메나와 디몬 이러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목숨 바치고 전한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전한 거예요. 구브로에서 건너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해서 전달해서 생명이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 힘은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7집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이거예요. 믿음, 성령.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때려 죽인다고 해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음을 낳잖아요. 미움, 누구를 미워했다. 자꾸 미워한, 저 사람 나 미워하니까 미워할 거야.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낳고 용서는 용서를 낳고 이해는 이해를 낳듯이 예수 생명은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곳이 어디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불꽃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서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지요. 그래요. 내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왜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하고 짜증내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서 일한다고, 안수집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믿음 있는 겁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뭐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에게 인정받습니까? 아내에게 인정받습니까? 자식들에게 인정받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아직 예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스데반과 빌립 보십시오. 바메나, 디몬 보십시오.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리비아에서, 구보로에서 거기까지 건너와서 예수가 생명, 예수가 생명. 은혜는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은혜는 반드시 흘려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요, 몽골 선교를 이번에 디자인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여름에 가면 몽골은 수목 한계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나무가, 산에 나무가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전부 풀만 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름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16배 땅이니까 끝없는 초원이에요. 그곳에 가서 몽골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눈으로 보고, 우리 성도 헌금한 거 잘 쓰여야 되잖아요. 그거 들고 그것까지 갔어요. 가서 제가 가서 많은 걸 느꼈어요.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봅시다. 이게 몽골, 먼저 이렇게 저기 가는 거 있잖아요. 눈보라치는, 지금 몽골에는 눈이 와요. 눈보라치는. 차가 타고 가면서 보니까요, 눈바람이 이게
건조해가지고 눈이 날리기 때문에 눈이 쌓이지가 않아, 도로. 저곳이. 자, 저곳에 가서 이제 몽골의 한 게르 안에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 바꿔주시고요. 그냥 이제 끄시고. 저 몽골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65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느낀 게 뭐냐면 키가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고 엄청. 일본으로 가면 애들이 조그만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뭔 놈이라고 그래요? 개놈, 그 개놈, 외놈이라고 그럽니다. 외소하다 해서 외놈이잖아요. 개놈이 뭐예요 또 여기서. 참. 말놈이면 몰라도 개놈이고. 근데 개놈 아니 외놈들이 우리 참 한반도 그랬는데 일본 저기 몽골 쪽에는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 체구가 커요. 뼈가 상당히 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골 우리 백창순 장로님 같이 가셨는데 백창순 장로님 키가 큰 편이잖아요. 그래도 몽골 사람하고 섞어 놓으니까 그래도 크지만은 그래도 별로 크다 그걸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초원에서 저기 상추나 야채, 과일 전혀 없어요. 전부 수입해야 돼요. 비닐하우스에도 하면 되죠. 그거 난방하려면 그거 차라리 수입하는 게 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추 같은 게 없이 고기, 양고기나 이렇게 먹으니까 이 몸에 이게 채소 없이 고기 먹으면 수명이 짧아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채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추 2개에다가 고기 싸먹고 그래야지 고기만 이게 먹으면 이게 빨리 죽어. 네. 그런데 이 사람은 평균 수명이 65세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건데 저는 이제 몽골 사람들 이렇게 딱 만났는데 저를 딱 보더니 나중에 이제 옆에 몽골 기독교 연합회 그 목사님랑 모였는데 제가 몇 살로 보이느냐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몽골 사람들이 추우니까 여기 볼 있는 데가 약간 빨갛해요.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더니 나는 저분 한 70 됐겠다 했더니 나이가 나보다 어리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나이가 몇 살이나 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29? 아니 29 진짜 그래. 29, 30 이렇게 보여요. 제가 몽골에 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65세가 평균 수명이니까 제가 29 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은 제가 나이가 얼마로 보여요? 참 그게 궁금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그 사람은 52살이었는데 몽골 그 아내가 몽골에서 서열 6위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몽골에 십자가도 달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52살밖에 안 돼요. 저보다는 한 10몇 살 많은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하다가 나는 한참 나이가 많은 줄 알았다가 동생이고 그래서 몽골은 몽골 소리는요 소련말 비슷하게 합쳐져갖고 이래도 다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한번 몽골 한번 사진 보세요. 사진 한번 띄워볼까요? 자, 몽골 선교지 제가 한 사진을 좀 이렇게 이곳은 몽골 울란바토르의 도시예요. 수도인데 그 사람들은 집 위에는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들어가는 집에 이게 큰 차 다니는 길 위에는 포장이 안 돼 있는데 근데 저곳에 제가 이제 처음에 도착한 곳이 저거예요. 몽골의 십자가 달린 곳은 저곳이에요. 사회주의 때문에 십자가를 못 다는데 우리 김동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재단 허가를 받아서 저기 십자가를 그래서 멀리서도 10km, 20km에서도 십자가가 보일 만큼 참 그렇습니다. 저기 몽골 기독교 연합 선교회라고 우리 거기서 제가 이렇게 사진 찍은 거고요. 그 안에 선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옆에 계신 분이 몽골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세요. 아니 좀 봐봐 현지 목사님. 근데 현지 목사님.
저분이요, 저 땅을 저기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저걸 다 벽돌이랑 뭐랑 혼자 해가지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그 춥잖아요. 보일러실을 이렇게 지하에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 보일러실, 갈탄을 쐬는 보일러실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그 할머니 한 분 노숙자를 거기에 모시고 또 교회, 이렇게 교회로 만든 거 넘겨보세요. 그곳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강대상 있잖아요. 그 강대상이, 이단이 아닌 표시로서 아주 좋은, 저기 50만 원을 해서, 몽골에 있는 교회마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 강대상 전달이라는 것이 저겁니다. 우리 같이 갔던 분도 막 금방 하니까 뭐 아주 8개인가 7개인가를 갖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보고 헌금해가지고 신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와 좀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저 강대상을 만들어서 아까 그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보급이 되는 겁니다. 좀 넘겨보세요. 넘겨보고 저게 이제 저 목사님 밍클이라고 하는 이름이 밍클이에요. 밍클 목사님의 목양실입니다. 그 앞에서 농구장도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좀 울란바토르에서 좀 벗어나면 바로 초원지대. 저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겨울이니까 별로 안 좋은데 여름에는 끝없는 초원입니다. 풀도 이뻐요. 그래가지고 끝없는 초원으로 돼가지고 여름에는 장관, 하늘은 맑지요. 그 다음에 밤하늘의 별은 쏟아지고 또 저 지역이 1500m 고지를 넘어서기 때문에 수목 한계선이 되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자, 넘겨봐요. 양떼들이 막 이렇게 도로를 점령해서 다 막 수백 마리가 양떼가 가요. 그리고 저기에서 저도 차에서 내려서 얼른 도로를 가는데 양떼가 있길래 얼른 내려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양떼를 몰고 있는 아저씨, 옛날에는 말로 몰았는데 요즘은 오토바이 우르부드드 그리고 개 2마리하고 오토바이로 우르부드 그래가지고 저걸 타는. 그래서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그랬더니 한번 타라고 해가지고 타고 그 대신 생수 한 병을 줘야 돼. 물이 저기는 별로. 생수 한 병 주고 저기 탔던 거. 넘기면 이게 이제 몽골에 있는 게르예요. 우리가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 여기 몽골에 저는 게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게르 안은 위에가 이렇게 환기도 잘 되고 위에가 이게 뚫려 있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요. 뚫려 있다고 그래서 뭐 그냥 비닐 같은 걸로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안에 들어가면 참 편안하고 온화해 보입니다. 게르 안에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몽골 지역에 사랑 장로교회인가요? 이렇게 해서 사랑중앙교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몽골 주품교회,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지금 계속 하겠다고 그래서 제1성전, 몽골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앞으로 계속해서 그거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몽골 게르교회 안에서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저기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딱 모아서 주기 때문에 비교적 설교도 참 그렇습니다. 오다가 이제 그 공원 징기스칸 기념 공원에서 격조 높게 사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몽골 전통복. 이분이 강 목사님이에요. 이 여진족 강 목사님이고 이분은 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오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저는 이게 왕이 입는 옷이래요. 딱 보더니 저는 딱 입혀놓고 사람들이 몽골 사람은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왜 몽골이냐고 필리핀이지 그러고 그렇게. 자, 또 넘겨보세요. 자, 이게 이제 게르교회에 십자가 붙였잖아요. 여러분 저런 게 진짜 감격이에요. 게르교회 앞에서. 또 그렇습니다. 좀 넘겨보세요. 게르교회. 계속 넘겨보세요. 저 몽골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에요. 자, 저희 몽골 주품교회 방문했다고 환영한다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에서 우리 교회에서 게르 성전 건축 자금 우리 성도가 저한테 건네준 돈을 헛되게 쓰이면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달했던 그런 거. 이 장로님이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몽골에서 이제 됐고요.
이제 사진 그만 띄우시고요. 몽골에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이 참 돈도 엄청 많아요. 저분은 몇백억이 된대요. 내가 하도 궁금해갖고 물어봤어. 몇백억이 되고 서울에서도 차가 그 벤츠가 몇 억짜리 벤츠 차 타고 다니고 참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몽골에서 천억 되는 그 태양광 그 사업을 이제 자기가 거의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어요. 저 몽골 땅에서 거기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한 달이면 20일 정도를 몽골에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다 돈을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면서 돈을 앰프가 필요하다면 앰프 사주고 강대상 필요하면 강대상 주고 그래서 그분이 돈을 꺼내서 저보고 전달해 주라고 그래서 전달해 주고 참 그렇습니다. 저 장로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또 겸손한지 밥 먹을 때도 꼭 목사님 상석에 앉으라고. 뭐 상석 저보다도 나이도 많으신데 꼭 그럴 필요 없는데도 꼭 여기 목사님이 여기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하나를 보면요. 야 그분 마음속에 도대체 이렇게 어떤 분들 우리 식사하러 갈 때 목사고 나발이고 그냥 아무데나 앉아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 제가 뭐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습게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같이 막 이러고 그러는데 아니 장로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끝나고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저기가 모자랐어요. 저기 백장순 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백장로님이 짐이 늦게 나왔어. 근데 그분 장로님은 먼저 나와가지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안 가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 먼저 가셔야 내가 가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장로님 가시라고. 그래서 백장로님 짐이 계속 이상하게 늦게 나왔어 그게. 그래서 그분 빨리 가라고 어색하기도 하니까 안 가요. 그러더니 딱 찾으니까 갑시다 하니까 그때 따라 나오더니 딱 공항에 문이 열려서 딱 나오는데 요즘에도 되게 촌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꽃을 들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길래 저 진짜 촌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저러냐 이렇게 그러지. 얼굴은 그래도 괜찮은데 촌스럽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샅샅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왜 쳐다보지? 샅샅이 보니까 장로님 옆에서 눈치 따가니까 막 달려와서 저한테 꽃다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갔던 일행들한테 꽃다발 다 하나씩 줘. 그래서 내가 몽골에 있을 때도 그래. 장로님, 아니 돈도 몇백억 재산이 있고 아니 그런데 이곳에 왜 오셨어요? 이곳에서 왜 선교한다고 그럽니까? 왜 내가 가진 돈, 그래서 돈이 한 달에 얼마나 나눠주니까 약 1,000만 원 가까이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나는 원래 목사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원래 불교인이었어요. 완전히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을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잖아요.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디다 흘려보낼까? 몽골 땅, 동토의 땅 몽골 땅에 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를 지어주고 헌금을 하고 누군들 돈 안 아깝겠습니까? 진짜 은혜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죠. 나중에 안디옥 교회 하나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11장에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27절 말씀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랬죠?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기가 막히게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큰 흉년이 들 것이다 했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지금 누가가 이 선지자 대단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 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의 재물을 부조해 주잖아요. 은혜는 흘러보내고 있잖아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13장에 보면은요, 그뿐인 줄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선교사로 보내요. 받은 은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좋아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전하고 흘려보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왜 잠잠합니까? 왜 나는 감동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원망 불평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감격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동안 주의 영광 드러내며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